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다른 사람에 비춰보지 말고 나 자신에게 언제든지 비춰보라.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들이라고 복수 쓴 것은 약속과 명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부르심을 받는 교회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범법함 때문에 그랬어요.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 그들이 이전에 조상 대대로부터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은 히브리인이라는 약자, 애굽에서는 약자잖아요. 종이죠, 노예.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너무 익숙해. 그게 몸이 뱄어요. 그러니까 광야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그래야 사는데, 그러니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제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떠나서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직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직업도 가지고 저런 직업도 가지고. 그 육신이 자기는 인문계를 좋아한다 그러면 인문계 계통에 또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이공계통에 육신적인 소질이 있다 그러면 또 육신적인 어떤 이공계통에 그 과학 분야죠. 그런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취하는 하나의 직업이지요. 사람도 또 동서사방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을 초월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이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나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속사람이 믿어져야 되는 거지. 겉사람이 아무리 믿는 척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이 행동해도 하나님은 그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속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모로 믿어지는 척하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그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들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잖아요.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뭐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러니까 성막을 옮길 때도 테버네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동식 그 성막이니까 거기는 언제나 법궤가 있으니까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만 매개돼 있고 제사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했지, 레위지파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휘장이죠. 휘장이나 말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옮기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가까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때만 들어가는 지성소. 성막을 우리가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레위지파니까 자기들은 그 모세나 아론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히 하시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하나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 거역한다. 그건 하나님 용서를 안 하세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수 같은 건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가 이제 숫자 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숫자가 많으니까 안 죽이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무리가 반역하잖아요. 뭐라고 반역합니까?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라의 무리가 250명, 그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그래도 레위지파면 상위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할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그 여정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 무리가 250명이 일시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러면 지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다 송채로 식구들 삼켜가지고 생매장 시켜버려요. 땅이 갈라져서 딱 합쳐지니까 그들만 땅이 먹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같은 레위지파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군중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아론의 위신이 추락돼 버린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로 지팡이를, 나무 지팡이를 12개를 만들어다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느라고.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었다. 하룻밤에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신화라고 그래요. 신화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만나 항아리와 함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요즘 그러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싹이 나서 꽃이 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아몬드다. 그게 기적의 열매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올바로 보라는 게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생에 대해서만 약속하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한다면 그건 거짓이지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고 피조물에 의해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나님께서 피조물같이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교만한다고 해서 창조자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사람이 점점 부하게 되면은 자기도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잠언서 기자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 되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면, 돈 많으면 자기 위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뭐예요? 남의 걸 탐내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범죄할까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는 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날 내려주시니까 하늘 양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견제해야 될 것이 뭐냐? 나를 넘어뜨리려고 족쇄를 채운 게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거기에 매여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육신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색이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경계를 그었어요. 뭐라고 그었느냐?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과학을 뭐라고 그랬냐?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랬어요. 내게 맡겨진 거 뭐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리다고 그래서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고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은사도 여러 가지라고 설명하잖아요. 하나의 몸을 비유해서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렇죠? 머리라.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손발이 있고 몸이 있고 이런 하나의 사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하고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머리에서부터 신경계통을 통해서 다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뭐 발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손이 가져오고 싶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뭘 명령하시나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마음대로 오고 하고 싶고 뭐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성전이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다. 거기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거하십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나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있는 법궤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무적이었잖아요. 무적.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죠. 항상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돼 일컬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공계 과학으로 여러 가지 증명하잖아요. 과학은 주로 나의 뭘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거 다 의사들이 과학자들이잖아요. 오장육부가 어떻고 무슨 눈이 어떻고 귀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손발이 어떻고 전부 과학자들이 이게 보이는 거고요. 안 보이는 건 과학은 증명을 못해요. 내 혼적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과학이 뭐라고 증명할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비속하다는 거예요. 비속한 게 뭐예요? 아주 천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을 논하는 사람하고는 피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뭘 먹고 마시고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얼마나 유튜브 방송이나 SNS나 인터넷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거에 관해서 그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먹으면 어떻게 된다.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수명 연장시킨다고 여러분 영생합니까? 그 잠깐 동안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달콤하거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것을 공언한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는 정도를 벗어났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 육신은 흙으로 된 것은 흙이야. 근데 이걸 나 자신이라고 속이는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은 그렇잖아요. 나이가 내가 벌써 한 80쯤 되면 군데군데가 아프니까 그럼 의사 찾아가잖아요. 의사가 뭐가 혈압이 높다, 뭐가 어떻다, 피검사 보니까 뭐가 어떻다, 그러면 금방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의 그 은사를 말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늘 아래 거짓 것들이 성령 받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얼마나 거짓말로 얘기들 합니까? 그들이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목적. 그들이 그 파논 함정. 이론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한가.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또 간증을 해가면서 얼마나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그래도 영생을 못 하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을 주님은 하나님과 그런 생명이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약속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돌아가야 돼. 이 껍데기 흙은 돌아가야 된다고. 그럼 이 흙 속에 있는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가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에. 하나님 동산에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쫓겨나 버린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고 뭘 명령하셨나 이 약속과 명령을 흐리게 하고 날 넘어뜨리는 게 누군가 자세히 읽어봐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철학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하늘에 철학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철학은 이론인데 논리적이잖아요. 사람들 설득할 때 뭐 논리적 사고로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뭘 내세웁니까? 철학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 논리적 사고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 헛된 속임, 노략질, 목적이 노략질 하도록. 노략질하는 게 뭡니까? 도둑질해가고, 탈취해가고, 내다봐해가고, 강도짓 해가는 것이.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철학하면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18세 때 아버지 벨리포스의 명을 받고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해버리잖아요. 15년 동안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랬죠. 철학이라는 거 그건 사람의 전통 대대로 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몇 대 조가 어떻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혼적인 사람은 전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해서 낳는데 왜 하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혈통입니까? 껍데로야 한 어머니, 한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걸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되죠. 이것은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세상이 유치한 거. 유치한 게 뭡니까? 유치한 원리. 논리적으로 얼마나 떠듭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 철학자 얘기 들어보세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결론 내렸잖아요.
멸시할 따른 것이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신 것, 난 그것만 가지고 너희한테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 거룩한 백성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자 앞에 갔을 때 에스겔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그것을 관여하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은 듣고 돌이키니까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에스겔 시대나 아니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할 때나 또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건 함정이에요. 나는 무엇을 선호하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음을 깊이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책망으로 들려야 돼 하나님 말씀. 그래야 돌이키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침례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완성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광이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